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날씨가 이렇게 추운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의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그렇습니다. 모든 열방이 주님을 바라볼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약할 때 강함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내가 주인 삼은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제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영광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우리 찬양하고 나서 우리 건일 사모님 대표로 기도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건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심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하루하루 숨쉬고 천국 소망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녀들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영 죽었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복음을 빚진 자로 이 땅 가운데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이 발걸음이 복음 들고 삶을 넘는 자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분양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 육신의 어려움과 우리 상황 가운데 어려움으로 인하여 또한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몸과 마음이 더욱더 건강하여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그 입술로 증거되어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뿌리 내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아름다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은 주 하나님께 맡겨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우리 다가온 주 토요일 날 우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를 잘 우리가 기도로 마무리하고 또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로 마무리하고 기도로 준비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날은 추수감사주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반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이늘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리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국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손으로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오늘 두 번이나 말을 해요. 3절에는 4절에는 보면 내 손을 애굽에 뻗쳐라고 말해요. 그리고 5절에는 내 손을 펴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손을 뻗치고 펴서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겠다, 알게 해주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가 자기 이름을 얘기하면 내처럼 배영광 하면 그 사람이지, 그 사람은 또 이런 성격이고 이러한 성품이고 또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거. 그리고 우리 백예주 하면 또 백예주에 대해서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스스로 계신 자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내가 스스로 계시고 자존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내 이름으로 통해서 알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우리가 또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적극적인 하늘에 속한 권세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대충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의 내 백성, 내 군대를 내가 인도해 낼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을 하죠. 1절에 보면 모세야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으리라고 말해요. 이 바로는 비록 땅에서는 권세가 지금 하늘을 찌를 정도로 이 땅 가운데서는 바로를 이길 자가 지금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바로를 감당하기에 버거운 정도의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거운 노역으로 인하여서 하소연하지만 바로는 그 이야기를 하소연도 들어주지 않고 완강하게 밀어붙여요. 이러한 자는 결국 자기의 주장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러한 바로 같은 사람이에요. 겸손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러한 하늘, 지금 비록 땅에서는 권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바로에게 모세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신같이 내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해요. 신. 결국 이 신은 하나님같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의미는 하늘에 속한 권세로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인데 결국 한 땅을 찌르는 그 압도적인 바로의 그 권세에 너는 가볍게 압도하면서 하늘의 권세로 압도하고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패하지 못해요. 성경은 영원히 살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사람을 누구라고요? 신이라 하였거든 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함을 통하여서 신같이 되게 하였다는 거예요. 신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을 통하여서 결국 하늘에 속한 권세로 신과 같은 존재로 가볍게 이 땅의 권세, 바로의 그 하늘을 찌르는 그 권세를 가볍게 압도하면서 너를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네 형 아론을 내 대언자가 될 것이다. 이 대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예언하는 그것인데 영감에 의해서 말하게 되는데 조리 있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서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전해요. 그럼 모세는 그 말을 자신의 형 아론에게 전하여서 아론이 바로에게 조리 있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조리 있게 말을 함을 통하여서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내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3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였다? 완악하게 하고 라고 말해요. 이거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목이 곧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자신의 주장만 절대적으로 내세우는 그러한 사람을 이 목이 곧은 사람, 이 바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완강하고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을 피 재앙부터 시작하여서 장자의 죽음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표징과 이적을 통해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는 어떻게 한다?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기 때문에, 완악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표징과 이적을 통해서 믿음과 확신 가운데 지금 너희들이 나아가야 될 것을 내가 행할 것이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믿음의 눈으로 너희들이 확신 가운데 내 모든 표적과 이적을 보게 될 것이다. 10가지 재앙을. 출애굽기 4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4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강팍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자기 주장을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요? 4절에 보면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하나님이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라고 말해요.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이 뻗쳐라는 뜻이 적극적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안 될 일도 되잖아요. 맞죠?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도 내가 뭔가를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전도도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를 하면,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면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만 전하고 명령만 하고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한 어떻게 하신다?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지만 하나님 또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늘에 속한 권세로 일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라고 말해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서 내릴 것이다. 그리고는 내 군대, 이것은 여호와의 군대를 말해주고 있죠. 여호와의 군대.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실 때 이렇게 말해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리고 51절에 보면 바로가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 손을 뻗쳐서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인도하여 낼 것이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하늘에 속한 것으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론은 바로에게 조리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권세로 이 땅의 권세를 짓눌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그 권세로 능력으로 일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심판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결정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인 하늘에 속한 권세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하늘에 속한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내 현실에 와닿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결국 여호와의 손으로 내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은 신뢰와 순종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절실히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뢰와 순종의 사람. 결국 이러한 말을 하고 나서 4절의 말씀과 5절의 말씀이 반복적인데 용어가 잠깐 틀려요. 4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 뻗쳐, 내 손을 뻗쳐라고 말하는데 5절은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라고 말해요. 뻗쳐는 아까 전에 적극적인 개입이고, 이 펴서는 펼치신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펼친 손.
하나님의 그 넓은 그 펼치신 그 손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앞에서 4절에서는 인도하여 낼지라라고 말해놓고 5절에서는 인도하여 낼 때에야 비로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요 앞에 애굽 사람들 앞에 단어가 비로소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더 자연스럽겠죠. 지금 빠져 있는데 그 땅에 인도하여 낼 때에야 비로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결국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데 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이 알리라의 뜻은 체험을 통해서 절실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인데 그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10가지 재앙을 그 체험을 통해서 절실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바로도 깨닫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되심을 절실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출애굽기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날을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라고 말해요. 결국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애굽의 여러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결국 하나님의 손의 능력으로 펼쳐서 결국 인도하여 낼 때에야 이것은 인도하여 낼 그 순간을 말해주고 있어요. 출애굽하기 그 순간 그때에 결국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구나. 애굽 사람도 어떻게 나를 저 사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어.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절실하게 깨닫게 되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목도하게 되고 결국 바라보게 되고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방인 애굽 사람들도 알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모세와 아론의 그 신뢰와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데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행했더라? 그대로 행했더라.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신뢰와 순종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애굽 사람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7절에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몇 세였다고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라고 말해요. 아니 쭉 내용이 가다가 왜 갑자기 모세의 나이와 아론의 나이를 얘기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것을 나이를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행하실 그때에 이 나이를 통해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때가 지금 나이가 80이고 아론이 83세라는 거예요. 그 나이들 하나님의 일하심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그 때가 지금 이러한 나이대였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나이를 적어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no 아니고 yes. 하나님은 신뢰와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모든 영혼들에게 절실하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 말씀에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해서 절실하게 깨닫고 알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오늘 이제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첫 번째 재앙은 피재앙인데, 피재앙이 첫 번째 재앙이 오기 전에 다음 시간에 피재앙이거든요. 근데 피재앙을 들어가기 전에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 뭐라고요? 피재앙. 나일강이 피바다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피재앙이 전에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제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너의 그 권세를 내가 짓밟아 버리겠다라는 것을 오늘 첫 서막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리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져라. 던져라. 아론의 지팡이든 모세의 지팡이든 지금 앞에 던져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됐어요? 씩 하더만은 뱀이 된 거예요. 코브라가 된 거예요. 뱀이 됐어요. 코브라. 이 뱀은 창세기도 나오지만 옛 뱀 사단을 의미하고 있고 로마서에 보면 사단의 머리를 밟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결국 사단 마귀를 밟으실 것인데 이 뱀이 의미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관에도 코브라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것은 결국 애굽을 상징하는 거고 애굽의 권세를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권세 앞에 바로의 권세를 감히 대항할 수 없도록 내가 물리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이 됐는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까 코브라가 된 거예요. 뱀이 됐어요. 근데 바로도 자신의 지혜로운 마술사들, 이 현인은 지혜롭고 현명한 점성술이나 마술사, 요술사 이런 사람들을 말해주는데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 얌네와 암브레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얀네와 얌브레라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 통해서 마술을 하는데 그들도 똑같은 지팡이를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코브라가 뱀이 쫙 나오는 거예요. 두 마리가.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려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으로 결국 바로의 권세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짓누르는 거예요. 이 삼킨다라는 건 없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론의 지팡이 뱀이 코브라가 이 바로의 뱀도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세 앞에
바로의 권세가 이렇게 없어지게 될 것이고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면서 서막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 하기도 전에 다음 시간에 지금 피재앙이에요. 나일강. 근데 하나님이 이 뱀을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앞으로 바로의 네 권세가 이렇게 심판받을 것이다. 그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삼켜 없애버리니까 바로의 마음이 그런데 어떻게 완악하여서 그 아론과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 말씀과 같더라라고 말해요. 완강해서. 근데 이 마술사들이 뱀도 만들었고 나중에 나일강에도 똑같이 자기들이 피를 하지만 두 번째 재앙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 따라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그들은 이제 못 미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바로의 권세를 누르시고 앞으로 심판하실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낼 것을 지금 첫 서막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표적으로. 이 뱀을 통하여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 결국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하고 하나님 앞에 하늘에 속한 자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굴하고 우리가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네가 승리하길 바란다. 내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에 그 팔을 의지하여서 승리하길 원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기죽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폐송 부르고 축감으로 수요예배를 마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자가 통비로 역사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며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